장로님 네 분이 하시다가 한 분이 빠지셔도 참 잘하십니다. 역시 관록이 있고 잘하십니다. 우리 6월이 되었습니다. 제자의 심리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월이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1950년도에 6.25 사변, 갑작스런 남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며칠 사이에 수도 서울은 무너지고 정말 어려운 날들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50년이 지난 2000년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이행되지 못하다가 2018년도에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6월 달에는 이런 남북의 문제와 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것을 아십니까? 지금 휴전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얼마나 간이 큰지 전쟁 중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여러 번 일이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외국에 사는 가족들은 난리 난 것처럼 그런 우리는 대연하게 삼겹살을 구워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뭐 일어나면 라면도 좀 사재고 생수도 좀 사더니 요즘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6월 18일에 6월 12일에 정전선언까지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전쟁하지 않는 건 누구나 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상이라는 것과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평화협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전쟁을 하나는 평화협정을 싫어하느냐. 그런데 그건 내막이 또 다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남한에서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원하는 겁니까? 항상 북쪽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결국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군비를 줄이게 되고 모든 전략 무기들과 모든 무기들을 줄여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미국 나가라고. 미국 군인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우리 평화로운데 왜 있느냐. 그 다음에 그림이 여러분 상상이 뭡니까? 줄이자 그러면 남한은 줄입니다. 근데 북한은 안 줄입니다. 한순간 남침하고 또다시 월남과 같이 된다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고 미국도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이 되고 나면 북한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휴전 중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있는데 평화협정을 하고 나면 다시는 미국이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평화협정을 안 하려고 하고 전쟁을 안 할 확실하게 된 다음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우리끼리 평화통일하는 이 가는 길이고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연방제가 되고 한국화처럼 되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맞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그러나 역사가 나중에 기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비겁하지요. 솔직히 하나님의 손에 다 있으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또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세월이 지나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안을 가지고 공부하고 교회 가고 준비된 좋은 일들을 배우고 준비한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누릴 수 있었듯이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때에 머물러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을 보지 않고 미국 대통령의 입을 보고 그걸 믿어야 되는 우리나라가 한심합니다. 저는 전쟁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적군을 죽여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잔인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전쟁입니다. 다 전쟁. 뭐가 전쟁입니까? 선거도 전쟁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살 수 있답니다. 장사도 전쟁입니다. 산업전선, 생업전선, 경쟁자를 죽여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상생하고 같이 살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가를 죽여야 내 걸 더 팔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입시도 전쟁입니다. 작전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지원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지원이 필요하고 요즘은 자식들의 공부는 누가 시키는 줄 아시죠? 자녀들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하려면 어머니의 정보, 어머니가 정보가 좋아야 돼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는 개입하면 복잡하지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랍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돈, 할아버지 돈 갖고 자식들 공부시키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입시도 전쟁입니다. 취업도 전쟁입니다. 학교 가지 않으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실패자와 같은 패배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댓글도 전쟁입니다. 하나를 죽이는 겁니다. 악플 달면 매장돼 버리고 정말 좋지 않은 시대입니다. 약점 하나만 잡으면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이 시대에도 참으로 상황이 나쁜 때였습니다. 미디안의 속국이 되어서 모든 조공을 다 갖춰 바쳐야 되고 파종이라도 해서 곡식이라도 거두려고 하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고 가축들도 다 가져가 버리고 비참하게 살던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틀에다가 나락을 넣고 밀을 넣어서 뜯어내고 있고 손으로 절구질 해가지고 곡식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타작을 하고 곡식을 까면은 와가지고 다 쓱 쓸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제시대 때 있었던 어느 권사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본 순사와 한국 사람 앞잡이가 오면 집을 다 뒤졌답니다. 쌀이고 뭐고 싹 걷어갔답니다. 노숟가락, 수저, 그릇 다 가져갔답니다. 그리고는 절구 있죠, 절구. 절구를 쓱 와가지고 손으로 건드린답니다. 이렇게 쫙. 거기 가루가 나오면 곡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난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숨긴 나락을 조금 매주 뒤에다가 숨겨놓고 있다가 일이 있을 때 밥을 먹고 싶을 때 그걸 먹었고 깻묵 그 참기름 다 빼고 남은 깨찌꺼기 그걸로 끓여 먹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바로 이 미디안 때에 기드온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곡식을 제대로 타작하고 찍을 수가 없어서 포도즙 틀에 놓고 숨어서 따먹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오는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그러나 300 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적 수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준이 낮았고 상황적으로 아주 나빴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소 서론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한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우리는 필요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이미 넘어가 버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될 것인지 지금 어느 상황으로 나가야 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다른 것을 봅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오래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방자치적인 시장을 뽑는다든지 검사장도 뽑습니다. 뽑을 때에 당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물이 뭔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하고 살았는가, 이 사람이 지금 정책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보고 준비하고 교회 간 다음에 찍으러 갑니다. 우리는 색깔 보고 그냥 찍어버리고 지방 보고 찍어버리고 그 결과 그 대가는 국민이 다 지불해야 됩니다. 투표는 여러분에게 가진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한 목사님은 유명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따라 가지고 그 도시의 방향과 그 주의 방향이 다 잡혀버립니다. 직접적으로 누구를 찍으라 하지 않지만 그 설교가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하고 그가 어떤 정책으로 가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말할 때에 교회들은 알아듣고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오늘날 어떠합니까?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정말 알아야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를 여러분들이 결정한다고 하는 소중한 때에 와 있는 것을 알고 한번 따라합시다.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하자. 정보가 있어야 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귀동냥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적당하게 투표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6월 12일 날 투표 합시다. 꼭 하세요. 기도하세요. 공부하세요.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갈 이 미래를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는 자기 모습이 작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탄식합니다. 어찌해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곡식을 뽑아먹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압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이까? 신앙적 질문입니다. 내면적 고민입니다. 초라하고 무능하고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도 먹고 살아야 되나? 나달 매달 먹겠다고 숨어서 곡식을 뽑아 먹으면서 이걸 먹고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한심한 모습.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적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열등감과 원망과 혼돈과 갈등과 분노와 상처입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지 상황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과 질병과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데에 대한 여러분 안타까움은 없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한번 해결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기도원이 그런 마음입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것이 목회자로서도 어려운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울 때에 왜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신지 한번 나타나셔서 쫙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체면도 서고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보여도 줄 수 있고 목사가 기도할 때 병자가 한 번씩 벌떡 일어나고 낫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하시는지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운 현실을 지금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때 우리 조상들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착취당하도록 왜 놔두십니까? 자기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난 날들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이렇게만 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과거에 좋은 일을 있게 하셨고 과거에 풍성하게 하셨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했던 날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조금 잘 되면 편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조금 힘들면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기도는 탄식하다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컸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인이 설교 중에 갑자기 밑에를 보더니 신발을 벗고 막 예배 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예배 때에 좀 가만히 앉아 계시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뭐라고 하셨느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고치라고 오늘 설교하셔서 아까부터 내가 양말을 짝재기로 신어서 즉시 갈아 신고 즉시 갈아 신고 갈아 신고 바꿀 거 바꾸고 과거로 돌아가면 빨리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가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꼭 찍어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서 정보만 드립니다. 정신적 승리라고 하는 걸 인터넷에 찍으시면 설명이 잘 나옵니다. 정신적 승리,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정신적 승리는 중국의 류신이라고 하는 이가 아큐 정전이라고 하는 책에 썼습니다. 중국인들의 기질과 중국인들의 비겁함에 대해 쓴 글입니다. 그래서 강자에게는 아주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무자비한 중국의 민중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 정신적 승리라는 겁니다. 그 뭐냐 그러면요, 길 가다가 젊은이에게 매맞고는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들 같은 이에게 맞은 거야. 그리고 위로한다는, 정신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뭐 싸울 수 없어서 그래? 자식 같은 애들하고 싸워서 뭐해? 정신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거짓된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약한 여자 승려들한테 놀려대고 그러는 기질이 중국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뭐 한다고 그냥 관광객도 안 보내주고 기질이 치사하잖아요. 우리는 대국이에요. 그렇다고 관광 안 갔느냐? 우리는 다 가줬어요. 우리는 정신적 승리가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가 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그 포도를 따먹으러 올라갈 수가 없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죠? 저 포도가 굉장히 실 거야. 그러고 못 먹고 못 따는 자기를 위로하는 걸 정신적 승리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정신적 승리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늘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받으면서 살고 있잖아. 아닙니다. 그런 때도 있지만 번성하고 축복의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라, 생육하라, 다스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왜 매일 그 비겁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정신적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 가지고 꼬리 잡고 트집 잡가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물고 들어가고 그 변호사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재판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변호사들은 아주 나쁩니다. 해가지고 질 것 같으면은 다음으로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또 연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판사 바뀔 때까지 갑니다. 로펌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시고 하세요. 나한테 물어보러 오세요. 재판을 제가 조금 배웠습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트집 짜가지고 물고 들어가서 다음 조사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정신적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비겁한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잘되고 축복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점을 인정합니다. 내 가족은 약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는 동쪽에 반 서쪽에 반 지파가 있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작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기도원의 고백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지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더 크게 만들려고 그러죠. 이력을 크게 만들고 내가 뭘 한 것처럼 만들고 그게 문제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늘릴 거 없습니다. 간단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 이름도 보세요. 큰빛 교회, 작은 빛 교회라고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세요? 예? 명성교회. 주님은 이름 없이 살라고 했는데 명성교회를 만들고, 무명교회 들어보셨어요? 광성교회. 무광교회는 없어요. 광성하고 거룩하고 이름들마저도 때로는 지나친 것이 많습니다. 겸허하게, 작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교회 이름이 하나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작은 자 교회. 그게 꼭 다는 아니지만 작은 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장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름다워요. 겸손과 꿈이 없다는 건 다릅니다. 아무리 작은 자 같아도 그 속에 꿈이 있으면 그건 큰 자입니다. 청년이라도 꿈을 잃어버렸으면 노인입니다. 노인이라도 꿈이 있으면 그가 청년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원의 그 마음속에 자기가 작은 자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는 갈 수 있다고 하는 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손 쓰시면 우리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표적을 요구합니다. 17절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과 저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이번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원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원이 그렇게 말하지요. 양털 뭉치 하나를 마당에 내려놓고 당신 정말 하나님이시면 양털만 이슬 맺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땅만 마르고 양털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양털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게, 그 다음에 땅은 젖고 이슬은 마르게. 이 두 가지는 함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싶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기를 원했고 표적을 요구했고 자기 약점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과거를 회상하며 오늘의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게 성경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와 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가 나다.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개입하십니다.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선포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16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보장된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네가 가져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용사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예물을 가져오라.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것이요,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에게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냥 절에서 한번 정성이 보이고 절 한번 하고 가듯이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순간 여러분의 모든 걸 걸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고, 바로 이 한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한번 적당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와 있는 예배,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그 예배를 단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한 영혼 한 영혼과 하나님이 간섭하고 만나고 주고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한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고 초점 맞출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 알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며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야 예배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주고 받는 이런 영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청년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작은 돌 5개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대왕 바로를 대면하러 갈 때에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를 향해 나간 것은 32,000명에서 하나님이 줄여라 그래서 22,000명 줄여서 10,000명, 10,000명도 많다 줄여서 몇 명이에요? 300명. 작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잘 되고 나면 우리가 했다 할까봐 300명 가지고 하라고 한 것입니다. 칼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미디안을 향하여 싸우러 갈 때에 300용사가 가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 나팔, 횃불,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300명이 무기도 없이 그것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나라의 상황이 교만한 자리에서 다 내려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 때에 여기에 소망이 한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아주 개척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참 인간이 그렇더구만요. 기도 많이 했어요. 개척하고 어려울 때 미국에서도. 그런데요, 그거 하나 있으니까 기도 덜 합니다. 요거 하나 있으니까. 크레딧 카드 쓸 수 있는 데까지 기름 넣고 뭐 식품점 갈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기도와 이거 꽉 차가지고 이거 못 쓸 때 기도는 다릅니다. 뭐 하나라도 믿을 거 있으면 인간의 기도는 세지 않습니다. 뭐 누구를 통해서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보고 인간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만 있어도 그 기도 약합니다. 그거 하나도 다 쓸 수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야말로 기도 소리가 달라지더구만요. 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간사합니다. 마지막 모든 것에서 앞뒤 좌우가 까맣게 없다 할 때 그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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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갑니다. 아직도 내 경력, 내 힘, 내 가진 것 뭐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기도의 깊이가 다릅니다. 오늘 기도원처럼 나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자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여주는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작은 신앙운동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세계 제1의 종교로 기독교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로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십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말씀 선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떠합니까? 과거의 야성적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경험도, 교회도, 건물도, 헌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없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인간이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 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금과 은은 없고 내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 의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선포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은 어떠합니까? 예? 오늘가 뭡니까? 금과 은은 내게 많지만 교회에 가진 것은 많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믿음은 없습니다. 아직도 의지할 게 많은 겁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것은 가장 악한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큰 자, 영웅, 학위, 경험, 전략, 배경, 관계, 학연, 지연 이런 걸 가지고 다 연결해 나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크거나 뛰어남이 아니라 가장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까? 우리의 부족과 작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앞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학벌이 있는 자도 없고 가진 자도 없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은 위대한 역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봅시다. 오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돈으로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한가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외모가 최고다, 외모가 최고다 그럽니다. 사치와 낭비와 교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감성 중심입니다. 맛, 멋, 느낌, feel 이런 걸로 가려고 합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삶을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얼마짜리야? 어디에 살아? 어디 갔다 와서 내용이 없는 그런 것으로 지금 모든 것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십시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작은 자여 너는 가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가 가라 하면 갑시다. 주가 하라 하면 합시다. 아멘. 작은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비겁하게 정신적 승리를 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제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아멘. 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부흥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 현상 유지하면 부흥이지. 이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작은 자를 통하여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라면 보잘것없는 어부였고 보잘것없는 변두리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기도를 들었을 때 가라 너희 힘으로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때에 가진 것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덧입혀 주시고 부어주시면 위대한 일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갑시다. 작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어렵다고 실망도 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일어나 나아가 내가 영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는 확신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순간 하나님의 초점과 여러분의 눈길이 딱 부딪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고 할렐루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과 처지가 아무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아주 우리는 위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기도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작고 어리석고 못났어도 기도원과 같이 표적을 기다리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잘못을 돌아보며 자기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듯이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의 길을 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 훈련도 하고 제자 공부도 하고 제자에 대한 책도 읽고 많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겉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제자들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밖에는 볼 수 없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시고 하라 하는 음성대로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마시고 사람을 세우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고 용기 있게 결정하며 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